천미애수님, 우리는 이제 세례 파트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세례는 끝나고 견진으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끝나가는 중이니까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세례 때 세례가 어떤 바다를 건너가는 거라 그랬죠? 이 바다 이름이 뭐죠? 이 바다는 홍해죠, 홍해. 웃기려고 그런 건데. 홍해죠, 홍해. 왜 홍해죠? 빨간 바다죠? 세례는 뭐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하면 X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 피는 빨갛죠. 그래서 이 피에 죽어가는 얘네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건넌 거예요. 건너고 나서 지금 이제 이 바닷물이 다시 밑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군사들이죠. 얘네들은 이제 다 죽죠.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죽는 게 뭘까요? 자아의 욕구가 죽죠. 욕구. 자아는 안 죽어요. 파라오는 저 뒤에 있어요. 파라오. 자아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냥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구는 이제 죽죠. 그리고 뭐 세례받았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이 이제 싸움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네, 이것은 더 몽크라는 영화인데 수도사라는 영화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수도원에 갖다 버렸는데 그 아이 이 어깨에는 이상한 이 점이 손바닥 비슷한 점이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성인이 됐고 수도사가 된 거죠. 수도원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죄 지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철저한 고행과 수행으로 정말 그 근방에서는 성인이라고 이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고는 했죠. 이 사람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약간 이제 자기도 성인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막 누구 고해성사를 이렇게 주면 수녀님이 와서 고해성사를 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는데 종이를 이렇게 편지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실수로. 그 편지를 툭 이 양반 읽어보니까 수녀님이 남자친구한테 쓴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이게 1500년대니까 굉장히 이제 엄격했던 때인 거죠. 그 수녀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이것은 원장 수녀님한테 전해 주어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근데 자비가 없는 거죠. 약간 자기는 완전하게 죄 안 짓고 철저하게 살지만 이웃에게는 자비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근데 이제 마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자아가 슬슬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여자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지는 거를 발견하죠. 자기는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특별히 좋아지는데 그 여자가 자기 엄마가 정말 힘들어하니까 한번 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그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버리고 도망친 것이 가장 큰 죄책감으로 자기를 누르고 있다. 이제 고해성사 주고,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가고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 딸이 계속 이제 마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밤에 몰래 그 여자가
딸이죠. 자는 방에 잔입을 해서 뭐 겁탈을 하는데 그 엄마가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손에 가위가 들려 있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하는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위로 그 엄마를 사실 찌르죠. 근데 여기에 손바닥 같은 점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알고, 그 원래 이름이 마테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짐작을 했겠죠. 버렸던 아들이 자기였다는 거. 그러면 자기가 겁탈하려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인 거죠. 정말 성인인 줄 알고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 이제 그래서 화형 불에 이렇게 타 죽는 선고를 받죠. 화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사탄이 네 영혼은 나한테 넘겨라. 너 지옥 가라.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영혼이 이제 지옥 가도 되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 동생이 미쳐버린 거예요. 이 자기가 존경하는 이 성인 같은 사람이 자기 오빠인 걸 넘어서서 그 오빠가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때문에 미쳐있는 상태인데 그 아이가 온전한 정신으로 좀 돌아오게 해달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죠. 그럼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천당 가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죽었잖아요. 처음에는 자아가 살아 있었죠. 이 사람이 수도회에서 아무리 살아도 실제로는 피로, 자기 자아가 엄마의 피로 혹은 동생의 피로 내가 죽인 사람의 그 피가 내 자아에 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 자아는 안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이 자아가 곧 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뱀은 어떤 뱀의 피로만 죽는 거죠. 그 뱀은 근데 내가 찔른 사람의 피여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엄마도 찔렀고 딸 여동생도 찔렀고 근데 그 피가 자기에게 떨어지며 자기는 조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구나. 나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나도 장대에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이 뱀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냥 불평과 불만을 막 당신한테 기껏 파라오로부터 자아로부터 구해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을 내려보내서 다 물려죽게 만들었어요. 이 불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 자아인 거죠.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인 뱀에게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이들이 이제 물리고 힘드니까 하느님한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느님이 아유 이랬다 저랬다 하니 그럼 나도 살려줘야지. 나는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분이니까, 아니 하느님이니까. 그러면 너희들 물려 죽이는 이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단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가 물렸어도 이렇게 다시 치유되게 해주겠다. 이 뱀이 이제 신약에선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안에 뱀이 있는 거죠. 그 뱀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저분은 내가 찌른 분이구나.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이 죽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 제가 무슨 대단한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저한테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성체 성혈을 미사 때 영하고 나서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준다고 하는 모든 것, 내 생명, 내가 1분 1초 살아가는 거,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더 살 수 없는 거고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도 다 하느님 것이더라고요. 왜? 하느님이 주님, 주인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무언가 바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야, 이 사람들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나는 네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너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네 양식이 됐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다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찔른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 부끄럽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착각했는서 뭐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단 1분 1초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마장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어도 그 1분 1초 불평불만을 가졌던 그 1분 1초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말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찌른 그분의 피가 내게 떨어져야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세례는 그때 받은 거. 이 양반의 세례는 바로 자기가 어머니를 찌른 거를 알았을 때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글자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읽고 가야죠.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0항에 나오는 거죠. 세례에 관한 거죠. 샘물이 이 생명을 상징하는 반면 이 샘물은 이제 나중에 견진 때 받는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닷물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한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닷물은 십자가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피니까 홍해인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다. 이러한 상징 체계 안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찔러서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정말로 물로만 받지 않고 성령으로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늑대에게 자랐다가 이제 사람이 내 부모님이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책인데 좀 긴데 그래도 다 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얘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서 나뭇잎을 태어나니까 뭐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나뭇잎을 열심히 먹었죠. 애벌레가. 먹다 보니까 멀리에 이런 이상한 기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가 이게. 저게 뭐지? 그리고 왜 다른 애벌레들은 다 절로 가지?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밥만 먹고 살다가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제 경쟁 사회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다 가니까 나도 경쟁하는 거죠. 가봤더니 이 애벌레들이 다 무언가를 향하여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 가니까 여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의 머리를 밟게 되죠. 열심히 경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노란 애벌레를 만난 거예요. 머리를 탁 밟았는데 아야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돼서 둘은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둘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뭔가 이것으로만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시 안 되겠다. 나는 경쟁사회에 다시 뛰어들어야겠다. 그 얘는 다시 여기를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인정사정 없이 오릅니다. 내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정복하고 말리라 하고 이제 막 올라가죠. 근데 여자는 아니야, 나는 저런 경쟁사회가 너무 싫어. 너나 가세요. 그렇게 헤어져요. 그리고 여인이 이 여자 애벌레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애벌레를 보게 되죠. 그 애벌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내가 널 도와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이렇게 나처럼 하면 너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나비가 될 수 있어.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이요. 근데 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생명을 걸어야 된단다. 그리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민되는 거죠. 자기가 실을 뽑아봤더니 자기를 감을 수 있는 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나비가 이렇게 자기도 매달려서 며칠 뒤에 노랑나비로 태어나죠. 노랑나비. 노랑나비. 제가 지금까지 그린 것 중에 가장 잘 그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비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노랑나비가 노랑나비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났으면 계속 풀 뜯어 먹어야 될까요? 소명이 바뀌는 거죠. 뭐 해야 될지 명확히 알죠. 지금 자기가 나비가 될 수 있는 줄을 모르고 계속 경쟁에 뛰어든 이 애벌레를 찾아갔죠.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근데 왠지 눈빛이 얘가 이제 나비를 바라보는 눈빛이 옛날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눈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그러고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이제 경쟁사회에서 내려와서 자기도 여기다가 이제 누에고치가 돼서 이제 두 마리의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꽃들의 이제 꿀을 먹으며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애벌레들을 보고 있는데 이 애벌레들을 그냥 보지 않고 이 애벌레들에게서 뭘 봐요? 나비를 봐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라도 더 나비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받고 새로 태어났다면 다시 누군가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선교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소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 뭐 해야 되지? 커서 나는 커서 뭐가 돼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없어요. 물론 뭐가 되어야 될지 명확하진 않지만 뭐 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뭐 꿈이 없다, 나는 꿈이 없어요, 뭐 이런, 그거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나비는 꿀꿀을 먹어야 되고 애벌레로 태어났으면 잎을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요셉이라는 이제 아이가,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구약의 요셉이죠.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이 태양과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에게 또 나머지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걸 이게 무슨 내가 그러면 내가 커서 장차 내 꿈을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딱 맞는 거는 아니에요. 이 꿈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나는 미래에 뭐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꿔지는 게 아니죠. 나는 내일 복권 살 건데 돼지 꿈 꿔야지, 그리고 자고 나면 돼지 꿈을 꿔주나요? 개 꿈만 꾸잖아요. 이 꿈은 하느님께서 넣어주시는 소명이에요. 너 나의 자녀니까 내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는 다 목적이 있죠. 우리 인간들도 다 만들 때 각자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걸 하나 만들 때도 이게 분명히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진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요셉도 명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에겐 그러나 하느님께서 맡기신 꿈이 있어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팔아넘겨서 이집트로 가서 이제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너무 또 뭔가를 잘하니까 이게 또 좋아하는 자매님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좋아하는 자매님이 우리 남편이 이제 종으로 일하는데 남편이 지금 나갔으니까 나랑 한번 은행인지 아시겠죠? 하니까 얘가 어차피 형제들 나 미워해서 팔아넘기고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 하고 하는데 우리 이쁜 자매님과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나에겐 꿈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고 우리 부모님까지도 나에게 분명히 절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거에 에너지를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꿈에 다다르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명확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한 사람은 죄에 빠지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꿈이
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손을 뿌리쳐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제 죽을 운명에 돼도 괜찮아요. 꿈 해몽해 주면서 이제 재상이 돼서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이 재상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 그런 꿈을 꾸고 계셔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소허비하지 않죠.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처럼. 그리고 허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스티브 잡스하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들의 옷 입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스티브 잡스 옷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지금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똑같아요.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사 입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다른 에너지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라고 이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것만 입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이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죄가 될 수도 있고, 뭐 방탕하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명확히 분명히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을 만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교회죠, 교회에 이제 열쇠를 맡기신 거죠. 열쇠가 몇 개라고요? 2개는 아니에요. 열쇠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제 하나가 되는 다른 사도들도 다 이 베드로의 열쇠, 이걸 열쇠, 베드로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로 새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은총과 진리로. 네, 은총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미사대로 얘기하면 성체, 그러니까 뭐예요?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뭐예요? 성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진리는 교회에 맡겨진 진리, 그게 뭐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진리. 막 옛날에는 복음서도 한 40개 정도가 됐어요. 뭐 베드로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막달레나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진리고 요거는 아니고, 그럼 요 4개만 그냥 복음서로 합시다. 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 다 쳐내고. 그리고 그걸 쳐내려면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사가 있고, 이게 이 말씀, 이 진리와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흘려보내야 되나요? 흘려보내야겠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갈랐듯이 그 지팡이를 뭔가를 이렇게 파견하려면 그 힘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에너지도 분명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따라서 내 소명이 뭘까 찾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죄가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뭐하고 지내지? 뭐 이런 거면 새로 태어난 사람의 어떠한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늘은 두 발로 걸을까, 네 발로 걸을까, 이렇게 고민하진 않잖아요. 뭐 두 발로 바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예. 하느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뭘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게, 혹은 교회로부터 오는 은총이 소비되지 않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곳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이고, 여기가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요르단강이고, 여기가 죽은 바다 사해인 거죠. 예수님은 사해 쪽에서 돌아가셨겠어요? 막 생명력이 풍부한 갈릴레아에서 돌아가셨겠어요? 당연히 이제 사해 쪽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갈릴레아로 가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은 사해겠습니까? 갈릴레아 호수겠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여기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에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은 뭐냐면, 여기에 호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호수가. 여기에 굉장히 높은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만년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물이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의 작은 호수에 모여요. 여기가 이제 그 쪽인데, 이 물들이 있는 이 곳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면서. 그러니까 물은 뭘 의미하냐면 은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서 장가버리면 갈릴레아도 어떻게 돼요? 죽겠죠. 갈릴레아는 그러니까 그 12사도나 베드로부터 새로 태어난 교회를 의미하겠죠. 이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총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소명은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수짓 쿠마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닭장에서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살인자고, 엄마는 자살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서 키웠냐면 닭장에서 얼마를 키웠는지 모른 거예요. 근데 막 닭처럼 쪼고, 닭처럼 막 이렇게 날개 펄떡펄떡거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꼬꼬댁 그랬겠습니까? 네, 꼬꼬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탈출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것을, 이제 이게 좀 성장한 다음에 모습인 거죠. 부모가 자기들이 당연히 줘야 되는 은총을 끊어버리면 자녀들이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그러면 부모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에 너무 빠진 부모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게임하느냐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기를 굶겨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들어서 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죠. 자기가
부모로부터 은총을 받고 자기가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면 자연적으로 자기도 아이를 낳았으면 그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총으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했는데 선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충격적인 거를 또 봐야,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서 또 우리들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들이 아니야, 나만 믿으면, 나만 성당에 나오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냅둬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얘는 어디에서 컸냐면 개우리에서 개랑 같이 컸어요. 부모님들이 둘 다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199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짖고, 그래서 개들이 부모보다 더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개처럼 된 거죠. 우리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받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주어야 되는 소명인 거죠. 우리는 그 강물의 줄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아버린다면, 이분은 누구냐면 이승복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11살 땐가 8살 땐가 건너가셔서 이제 미국에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뭐 기계체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계체조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정말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까지 했었는데, 이제 돌다가 머리 등 쪽으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죠. 이게 뭐 하느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것도 하느님의 뜻이고, 또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순진해가지고 그거를 믿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데 무슨 나를 위한 하느님의 무슨 뜻이 있겠어 라고 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래? 그럼 뭘까? 그러면은 그럼 나도 나 같은 이렇게 내가 힘든 처지를 겪어봤으니 내가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이유겠다. 그러니까 이 소명을 아는 것과 새로 태어나는 것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을 명확히 뭔지 이렇게 잘 모른다면 완벽하게 세례를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가 이 양반이 부모 맞네? 근데 나는 아직도 4발로 걸어야 되는지 2발로 걸어야 되는지 헷갈리면 그 믿음으로 완전히 확실히 태어난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파견하신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론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이 일으켜져서 의대에 들어가서 다들 막 미쳤다고 그랬죠. 어떻게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하냐고. 존스 홉킨스 대학 재활의학과에 이분이 수석
무슨 뭐 아무튼 높은 분인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장애인으로서는 2명밖에 없대요. 뭐 정말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인턴 마치고 뭐 다수석 졸업하고 대학도.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도 유명한 재활 의사가 되셨죠. 소명을 아는 것과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고, 그 새로 태어나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과는 나중에 우리가 살고 나서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이거로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뭐를 위해서 태어났는지 찾지도 않고 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주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흘려보내주는 게 한 가지일 수만은 없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누구죠? 손정희 회장님이 그분이 이제 막 부자가 막 됐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못 일어날 그리고 1년밖에 못 살 거다. 살 수가 없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젊었을 때. 그때 딸아이가 막 이제 태어났을 때, 내가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어린 소녀, 내 딸아이와 같은 그런 소녀가 사과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총이 좀 막혀 있다가 나를 위해서 막 돈 벌다가 이제는 그 은총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병이 나아서 이제 미국, 일본의 제일 큰 부자가 됐고, 뭐 고베 지진 때도 뭐 몇 천억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홍익인간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에 적합한지, 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분은 인도의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자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니네는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웃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라. 아버지가 그래도 돈 잘 버니까 지금 하버드대 그리고 의사하고 이제 교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그랬더니 학교에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 들고 가면 학교 안 가고 그거 들어주고, 막 누가 정원사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학교 안 가고 막 정원 일 같이 해주고, 뭐 꼴찌 애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안 됐잖아요. 그 얘한테 지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얘 공부 같이 해주고. 그래서 공부 같이 해주던 애는 지금 하버드대 같이 이렇게 교수님이 됐고, 남들 도와주고 학교 안 간 애는 인도에서 정말 엄청난 재벌이 큰 사업을 성공시켜서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흐르면 차게 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복을 흘려보내주면 되겠죠. 이웃들을 내가 개그맨이 돼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흘러가면 나는 통로가 돼서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막 사해처럼 긁어 모아서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게 해줄까? 그러면 부자 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나도 같이 나를 통해서 재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재물로 가득 차 있다고 구원받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받고 새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베드로가 또 우리 교회에 맡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는 내가 세례를 받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전해줘서 이웃들도 세례를 받고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 안에도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아까 그 나비가 이제 애벌레들이 나비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의 자녀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이야기는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왕은 그냥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참미 예수님 이렇게 인사해요. 그 불교 신자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미 예수님 하면 1년에 한 30명씩은 그러면 성당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찔러보지도 않기 때문에 내 주위에 흘러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나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눈 부릅뜨고 누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델은 성모 마리아죠.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포도주가 이제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성사죠. 그 성사가 당신이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또 사랑하시니까 흘려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이 사람들은 해줘봐야 맨날 죄 짓고 또 그래요.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아들이 해줄 테니까 빨리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새로 태어나는 이 백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은총을 받고 이 중간 입장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의 소명과 세례는 새로 태어남은 하나라는 거,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